제가 설교를 할 때는 그 뭐라 그러죠? 맞춤 설교를 잘 안 씁니다. 아와세 설교죠. 그냥 성경 순서대로 또 읽고 그 주간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사무총회가 예배 끝난 다음에 있어서 좀 사무총회에 맞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오는 주보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셨겠지만 얼마나 중요시하게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거의 20 몇 년 동안, 아마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거의 30여 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무총회 때는 좀 맞춤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은 특별한 그러한 총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할 때에 회사의 방침을 잘 알아야 일의 결과를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이 일을 진행할 때는 교회의 방침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사무총회 회의록과 주보에 교회의 방침에 대해 늘 실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읽고 기도하고 그 방침에 따라 질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들은 이야기들은, 내가 경험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쉽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기도의 제목이 1에서 4번까지 주보 뒤에 실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하나가 되는 교회.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오이소라고 정착시키자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교회학교 또 성경 통독학교 등을 좀 더 활성화하고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법인을 취득하는 목적은 투명성 있는 재산관리와 활동, 또 회당 이전을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동경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롤 모델이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들의 비전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사명은 참된 예배자와 또한 모두가 선교사, 선교에 협력하는 자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방침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보의 뒤에 실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우리가 기억이 되지 않고 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이 되지 아니할까요? 단 한 가지죠.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있는 이러한 우리의 교회의 방침, 우리의 뜻,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제목들,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6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장 9절과 10절 시작.
아멘.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 가치를 주부에 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소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부활체가 돼서 가는 나라,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금은보화가 가득한 나라로 갔는데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금은부화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즉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일본에서 믿은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별로 안 하는데요, 한국에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가끔 오해를 하셔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게 큰 힘이 생긴다. 내가 이 성령의 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죠,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돈을 좀 줄 테니까 저에게 그 능력을 팔라고 하죠.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내가 힘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가 성령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죠. 성령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더 겸손해지는 거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신도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동성애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한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할 때면 성도들이 어떤 의미로 이 기도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와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뜻에 나타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선교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 맨 처음에 있는 거, 성령으로 하나 되자 했을 때 예배와 전도라고 한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사명이 거기에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아주 짧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한 필요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하나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인은 필요한 교회도 있고 필요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필요는 저희 교회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2016년에 1년 동안 논의했고 2017년에 일을 했고 2018년에 더 새로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흐름을, 이 방침을 우리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로 선택했고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했으며 장벽이 있었을 때는 순서를 바꾸면서 약 3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양식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 서로가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일은 교회가 정한 방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목사로서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배임 행위가 됩니다. 다른 것이 배임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일을 해가려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가 일을 열심히 해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지 않고 성도님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또 5년 후, 10년 후 다시 의논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이러한 필요를 놓고 사무총회를 의할 때마다 함께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듣기 거북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잖아요.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되게 힘들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격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해줘.
난 그런 특징이 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저분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용서해 주던, 용서해 주지 않던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용서해 줄게, 나 용서 못해.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는 그러한 다짐 속에서 용서해 주는 것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고, 용서 못하는 것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용서 못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막 그런 속담이 있었더라고요. 뭔가 뭐죠? 그제 트레비서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물건은 고장나면 두드려 고쳐서 이렇게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은 한번 고장나면 두들겨 패서 못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그제 이런 말이 아니 뭔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느낌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격, 성격,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되는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가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깨달은 분도 많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먼저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에는 사람들 안에서의 하나의 인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격도 저는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아오이 소라라고 한 겁니다. 오늘 예배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아오이 소라가 한국말인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일본말로 앞에 머리 문자만 따가지고 제가 만든 겁니다. 아오이 소라. 아가 아오이 소라라고 하는 거니 한국말로 하늘이 푸르잖아요. 푸른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것은 번역을 못하고요. 아오이 소라 하면 그냥 일본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아가 뭐냐? 인사라고 그랬죠. 아이사츠. 제가 이거를 주보에다가 2년 동안 실어놓고 지금 또 실어놓습니다. 인사는요, 가장 기본적인 인격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뭔가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한두 번 못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답을 하지 않는 행위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사츠 하자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면 얼굴 보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오모이야리죠. 오이니까 오모이야리. 한국말로는 상대편을 생각해 주는 거, 배려한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 않는 것, 오모이야리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제가 지금 3년하고 몇 개월 지난 것 같아요. 일본어 예배를 들어갔는데 3층, 본부 3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가 좋은 일이 있던 좋지 않은 일이 있던 또 몇 년간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만 듣는 거예요. 그 회의석상에 오면
회의석상에서 분위기만 보는 건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것을 잘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어 예배 계시는 일본 분이 뭐라고가 좀 우리가 좀 열애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땅에 사는 것은 일본 땅에 사는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과 또 일본인들에게 좀 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일 때문에 일본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인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그분이 잘 몰랐다, 이해가 안 됐다. 지금도 와케가 와까라나이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되게 충격을 받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또 거기가 5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또 지진 위험도 있고 지진이 나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또 수리도 안 됐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장소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바로 제가 그 다음 해부터 일본인부를 여기서 예배드리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10시 반에 예배드리면 일본인부가 여기서 12시 반에 예배를 드렸죠. 안전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같은 성도로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죠. 한 1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에서 십수년간 익숙해 오셨던 분이 1년간 참 좋았는데 교회 분위기도 너무나 좋아지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눴는데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상 2부 예배는 본부에서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 2월 달에 본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된 거죠. 참 좋았는데 다행히 계단이 우리가 20년 동안 사서 처음엔 수리했지만 20년 동안 거기다 건축할 목적으로 수리를 거의 안 해온 상태에서 에어컨도 20년이 되고 계단에 손잡이, 테스리도 없는 상태가 늘 마음이 아팠는데 한 일본인 성도님께서 계단에서 좀 굴러 떨어지셔가지고 구급차가 오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행히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거기서 큰 부상이 있어도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단 하루를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안수 집사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테스리도 고치고 좀 에어컨도 좀 고치고 또 이제 제가 제안을 하면서 1층에 3층까지 올라가시기 힘드니까 1층을 고쳐서 예배당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다행히 안수 집사님들이 모두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직원회 때 또 여러분들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작은 공동체이지만 저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작년에 교회에 좀 적자 돈이 있었지만 한 100여만 원은 그래서 적자가 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회계에 보고 보면 100여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작년에 거기 공사한 돈은 거의 3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유지들이 또 협력을 해주신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좋은 예잖아요.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우리의 주위 있는 사람이든 교회에 있지 않는 사람이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배려해야 될 일 배려해야지만 또 상대방이 우리보다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1층에서 예배드린 경우는 1년에 한 2-3번인가요? 그런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층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드리고 수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마 일본인 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에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오이 이마가 다이세치.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지만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당이라고 했죠. 아오이소. 상담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일이든 미리 상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작년부터는 한두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소라, 라이죠. 와서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궁금하시면 와서 물어보면 참 좋겠다. 일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일은 제가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여러 주제들에 대한 일은 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것은 여러분이 제안한 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웃에 있는 이웃교회 목사에게 물어본다고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시골 오가자키라는 곳에 있었을 때에 하루는 홋카이도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침인가를 먹었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혹은 저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꽤 신뢰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젊었을 때고 그분은 홋카이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냥 듣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교회 성도였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홋카이도에 뭔가 일이 있어서 좀 가서 훈련을 받은 일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일을 상담을 구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타마타마 아이치켄 쪽으로 온 일이 있어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한 가지도 맞는 이야기가 없어요. 좀 맞는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목사님도 실례지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도 가서 얘기했던 것이 되게 실례였던 것 같아요.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다 답을 해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제가 전에 있었던 고베에서도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로 오셨는데 개척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관심 있는 분이 그분을 만나서 도와주셨는데 얼마나 귀해요. 선교사로 와서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저에게 그 성도님 중에 부동산 쪽 관계하시는 분이 있어서 집을 진짜 얻을 수 있게까지 해드렸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주위에서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욕하고 다닌대요. 같은 고베에 살면서. 제가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도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그 사람 이름을 나는 알지 못하고 그분은 내 이름을 알고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 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욕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름을 적어놨으면 이런 설교 준비할 때 기억나면 전화를 해서 화풀이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못 적어놔가지고. 이런 교회 일은요 어렵게 느껴지만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 뻔해요. 그래 주보에다 이야기한 일 아주 공개돼 있고 사무총회 직원회 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1년밖에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찾아오시면 글쎄요 점심도 사드릴 수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고 오해가 있었던 건 풀리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할 테고 또 여러분이 오해한 거 있으면 여러분에게 왜 그런 오해를 하시냐고 제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아오이소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 실은 것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목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유명했던 카리스마를 가졌던 목사님들이
지금 마지막에 전부 다 쓰러지셨잖아요. 신앙 다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목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교회는요,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 한 사람이 다 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담당자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갖는 거예요. 제안할 게 있으면 몇 번씩 저한테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일은 이웃교회 목사들에게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이야기는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격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인격,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상식,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무총회를 맞이하면서 여기는 기도 제목을 놓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용서해 주었다고 끝나지 말고 나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내가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먼저 사람을 용서하고 나중에 나한테 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절에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근본적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근본적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미안하면, 남에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재미난 한 가지 일은 남에게 미안하고 남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얘기 제가 한 편 한 적이 있죠. 영화배우 전지현 씨가 주연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 장면이 나오죠.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그 피해자에 가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직접으로 나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끝내는 영화. 그것이 밀양이라는 영화였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가서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죄만 회개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은 싹 빼놓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죠. 이 순서를 바꿔놓으면 우리가 덜 피곤할 텐데 순서를 바꾸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가서 회개하는 것, 그건 순서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서를요 정확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회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잘못, 그것 때문에 상대방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나한테 회개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조그만 콩 한 쪽을 내가 뺏어 먹은 걸 회개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말을 실수한 것을 회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또 주보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동경 기독교회는 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서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인데 우리는 배명동 목사를 롤모델로 하려고 하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롤모델로 하려고 하고 어느 장로님을 롤모델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인을, 여러분의 남편을 모델로 삼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모델로 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은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내 삶 속에서 최고의 롤 모델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롤 모델로 삼지 않았던 것을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대도 하고 좀 아까 주일학교 봉사도 통역도 지금도 통역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의 봉사들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받는 건 저 한 분이 더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해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의 상급이 더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는 곳에 우리가 협력하는 거에 불과해요. 저도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나열해서 고백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배명동 목사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기도해야 저도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딱 입을 다물고 한 3달만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저는 반드시 유혹에 빠집니다. 제 개인의 인격으로, 제 개인의 신앙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 주위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 교육자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앞에는 늘 시험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시험 받는 것은 뭔가 큰 일을 통해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말한 고백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했고요. 근데 더 아주 좋은 표현이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못 가죠. 제가 말씀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근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글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의 옆에 있을까요? 좀 멀까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피워놓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 실어놨어요. 친절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보를 펴놓고 마태복음 6장을 펴놓고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사무총회라고 하는 것 회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